구약성경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두 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이었죠. 우리가 어미 된 자로서 또 아비 된 자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정말 우리 후대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사단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단의 망대를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또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8편은 우리가 많이 찾아본 본문이죠. 맨날 70절에서 72절을 가지고 다윗이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지도함을 받았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자꾸 부각시키고 그것을 봤습니다만은 사실 시편 78편 전체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복되는 실패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 반복되는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내용은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삼고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신앙에 빠지고 또 저주의 재앙의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역사들을 돌이켜 보면서 정말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교훈하는 내용이 시편 78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이 나오는데요. 이 에브라임 자손은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이 요셉이 낳은 그 요셉의 기업을 이어받은 에브라임 지파. 근데 왜 여기서 에브라임 자손을 대표로 들어서 이야기하냐면은 이 에브라임의 지파에 속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 이후에 유대 왕국이, 통일 왕국이 분열되어지면서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가고 2개 지파만 남유다에 남아 있었죠. 그때 앞장섰던 그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였냐?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뒤에 나오는 유다, 맨날 우리가 1년 78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아마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고,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이 시대가 히스기야, 이사야 시대, 또 그 미가 선지자 시대에 그 시대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어떤 재앙을 당할지 이미 알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재앙을 당하기 전에 돌아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준 게 시편 78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8편의 목적은 7절 말씀이죠.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알려야 되는데 무엇을 알리느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역사를 잊지 않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그래서 주신 것이 시편 78편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 시편 78편을 기록한 이 기자는 정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보았고, 그 처참함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고, 아이들이 목말라서 젖을 구하지만 아무도 떡을 구하지만 떡을 떼어줄 자가 없고,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완전히 비참하고 처참한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을, 그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간다면은 결국 남유다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 히스기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망했잖아요. 그 이후에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남유다가 어떻게 망할지를 보면서 그 마음에 우리 후대들이 당할 그 고통과 고난과 그들의 비참함을 실제 목격하고 그 가슴 아픈 마음을 담아가지고 시편 78편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읽으니까 그래 후대 태어날 자손에게 이것을 전달하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마음은요, 정말 그 마음에 비참함, 그 마음에 안타까움, 애통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6.25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만은 전쟁을 겪었던 그 우리 어르신들은 그 북한에 대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그 걸을 땐 길에 또다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실패의 역사 속에 서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후대들, 이 반복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시편 78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만으로 그 역사가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복되어진 역사가.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산다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현장,
그 현장이 거기에서 이 아이들이 당할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후대를 키워야 되는 것이죠. 뭐냐?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분도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 후대들은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첫째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가 되시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만물의 왕이자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생사화복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도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오늘 내가 있는 현장, 오늘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 사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계획을 찾아내야죠. 하나님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느냐? 하나님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 언약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 거죠. 이 절대 여정을 가니까 요셉과 같이 불평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고 보복할 일도 없고 원수 갚을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내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흔들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넘어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절대적인 주권 속에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문제 앞에 안 넘어집니다.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집니다. 문제 속에 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으니까. 오늘 기도 수첩 우리 그 영상 보셨죠? 요즘 참 좋더라고요. 그 짧은 영상. 근데 참 이렇게 딱 박히더라고요. 문제 왔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문제, 어려움, 갈등, 모든 것은 그 속에 답이 있고 그건 갱신의 기회고 그것은 기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도전하면 된다. 우리 렘넌트들 문제 당했는데 거기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힘이 잃어서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왔다.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이루실까?
오늘 우리 다락방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포럼하시면서 자녀가 학교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을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실까? 그러면서 기대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문제 오면 조금만 문제 아닌 것도 문제 삼고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맨날 질질 짤고 방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가지고 엉엉 울고 그러고 있다.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 후대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 성삼위 하나님, 정말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후대로 우리는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도 헛되이 허공을 맴돌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대상이 있고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랬죠. 정말 우리 후대들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느냐? 말씀 속에서.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모든 삶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후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 생기면 어디서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교훈으로 주셨죠. 반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말씀 속에 거하는 렘넌트.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그러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육신의 부모님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 자라난다면 걱정할 것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내가 세상 속에서는 별 볼 일 없고 세상 속에서는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소유를 택하시고 4절에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
세상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세상 속에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명하여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나예요. 그 대상이 나라니까요. 그 사랑의 대상이 나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 렘넌트들이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네 생명을 대신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랑받은 자예요. 이 아이들이 이 사랑을 알고 자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라야지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봐야 이 세상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후대도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이런저런 시험들이 올 수 있고 문제들이 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 소원을 우리 안에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8장 28절에 이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알고 누려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이요 정말 이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이가 되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진짜 예배 축복을 하는 자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여호와의 영예라는 것은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과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니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후대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뭐냐?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우리의 과거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영세전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나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보좌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보장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배경,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이 아이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이 운명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요,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은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로 해방하셨던,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 그리고 지금의 그것 때문에 지금의 이 문제가 장차 우리를 얽어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 운명 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리스도가 지금 일하시는데 내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내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내 질병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경제 문제 그대로예요. 분명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근데 뭐냐? 그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을 때는 그게 나에게, 그 문제가 내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 문제가 내가 결국에는 운명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문제요, 노예와 포로와 속국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나를 올가매는 그런 문제였을지 모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이 사라지고요, 운명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종되었던 곳에서 완전히 자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더 이상 그게 내게 저주와 재앙이 되어지지 않고 내게 운명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자유하게 되니까 문제가 아닌 것이죠.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 말입니다. 알라딘의 램프처럼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한다면 다른 종교 가는 게 더 빠를 수 있다고. 그럼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답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 완전한 구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비밀을 안다면 뭘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떠나가셨지만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를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삶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내게 임해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가 떠나가고 내가 현장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할 때에 그 사람에게 임해 있는 삶 저주,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이 알고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으로 부를 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이름 부를 때에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후대들이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을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예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요. 기도할 수 있다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자기 인생의 그 여정 속에 어떠한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는 이것만 알아도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사실만 알아도 그 아이는 축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문제 당하고 일을 당하면 내가 해결하려고 내 것이 먼저 나가고 내 생각이 먼저 나가고 내 체질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우리 후대들은요, 걱정할 것이 없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후대들에게 곧 태어날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죠. 이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죠.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지혜를 높게 한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정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진리의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우리는 떠나갑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죠. 그럼 아이들이 혼자 남겨지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만 남겨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쓰럽잖아요. 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안쓰럽고 뭔가 부족하고 참 이것들 어떡하노 내가 가고 나면 이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굴 보내주시냐? 보혜사 성령을.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친히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해 있을 그때 나를 대신해서 누가요?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귀신이 떠나갈 때, 악령이 떠나갈 때. 그 악령이 언제 떠나갑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한 가지 빠졌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의 보증이 되시죠.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이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길이 곧 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성령 인도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도 성령의 인도받는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셨는데 예수님도 그냥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사역을 진행해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리스도께 임하셨죠.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언제 시작되어졌냐?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어졌어요. 그 뒤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따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마지막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마지막 죽기 직전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집중해서 성령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그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생애의 시작이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모든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져야 되느냐? 성령의 세례로부터, 성령 인도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역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만 2장 1절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졌고 이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도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성령 인도 따라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졌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모든 사역의 시작이 뭐냐?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 속에 있도록, 이 아이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후대로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을 보내신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전도를 아는 아이로 잘 키워야 돼요. 정말 예배의 축복을 알고 예배 속에 주어지는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를 해결하사 완전한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부르면 되기에 기도할 줄 아는 아이로, 그리고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곧 무엇 때문에요? 전도를 위한 전도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라는 이러한 후대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그러한 후대로 우리가 키워야 되겠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그 한 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자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한 번은 정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이들이 혼자서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집중했죠. 1장 14절에 10일 동안, 그리고 2장 42절에 주일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마다, 아니면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후대로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이죠.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 반복되어지는 저주와 재앙의 역사 속에 우리 아이들이 또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그럼 이 아이들이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아이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후대로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손에 쥐어져야 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붙잡는 예배의 축복,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의 축복,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지는 그 권능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전도의 비밀을 아는 이러한 후대를 키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